하나님을 향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등지고 배척하고 거절하고서야 어찌 그 한순간인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겸손한 사람만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이나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 어떤 것도 그저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그 세상의 말들, 거짓말이든 사람을 죽이는 말이든 그 어떤 말이든 다 아무 말이나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겸손한 사람만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만이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원근각처에서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또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내시다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으시죠? 할렐루야. 네. 겸손한 것, 곧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거짓이나 불의나 그러한 불의한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얘기한 것들, 불의한 것들마저도 다 그것 다 수용하고 듣는 것, 그것은 우리는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이것저것 아무 말이나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분별력 없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18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29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그 겸손의 자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 되고 그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그 겸손은 존귀한 길잡이, 존귀의 길잡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되려 그 교만함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화, 영예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만함으로 서 있느냐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승패를 가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인 원리겠죠. 겸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잘 기록해 두셨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려 나가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난주의 말씀께서 연이어 나아가는 말씀이겠죠. 먼저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 정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제하고 섬기는 일로 그의 섬김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경건과 그의 거룩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사 명하시죠. 저기 오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청하여 불러오라. 그가 너희에게 이를 것을 이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종과 하인들을 보내죠. 요바로 찾아가 베드로에게 청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고넬료 집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넬료는 친척과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베드로를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혼자만 그냥 기다리고 사모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주변의 지인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우리 성도교회가 이 행복 나눔 축제와 또한 VIP, 제가 어저께 VIP를 베스트 임포턴트라 했다가 임포턴트 피플이라 했다가 그냥 제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아시죠? 저는 영어가 싫어서 북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통하는 선교. 아무튼 베스트 아닙니다. 베리죠, 베리. VIP, 베리 임포턴트. 창피해. 진짜 빨개졌어. 어떻게?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랬지. 아무튼 시정하시고 죄송합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VIP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당위와 그 명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 성도교회가 그냥 매년 행하는 어떤 행사, 또 한 해, 또 행복나눔 축제 안에 또 VIP 작정하라고 하네 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고 쉽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보이는 자세가 있어서 행해야 하고 갖춰야 될 마땅한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 구원을 하는 일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 VIP들을 섬기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삶?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어서 본문 44절을 방금 읽었지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적어도 청년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나눔 축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을 각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임리더 중심으로 묵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김광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던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들 집안에 어떤 복음을 증거했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는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고 하신 교훈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베드로가 그 복음을 그들에게, 그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한 분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었죠? 한 거 없죠. 뭘 했습니까? 한 것이라곤 단 하나, 이게 중요하죠.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것, 이것 외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단지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 헬라어 아쿠오라는 동사가 이 듣다라는 동사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쿠오, 듣다라는 동사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냥 스쳐서 잠깐 듣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아쿠오에 담긴 의미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듣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귀를 그 말씀에 기울이고 경청해서 그 경청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찾았던 그 듣다의 원래의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대로 스쳐가듯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 심어 놓았다는 것, 또한 들은 것을,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 들은 것을 행동으로 반드시 수반함 또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동사 안에는 경청해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새긴 마음을 가지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이 듣다에 담겨있는, 이 아쿠오 동사에 담겨있는 원래 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심플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1년 360일 여러분의 평생의 일생이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럼 그때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주 심플해지겠죠. 방금 이 듣다, 그 들을 때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고, 그 새긴 마음, 새겨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수반하는 것,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의 그런 종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말씀을 막 연구하다가 혼자 멋있어 보이려고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그런 카드 같은 거 썼어요. 이렇게 메시지, 한 줄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의 묵상. 뭐 살아남이 은혜면 살아냄도 은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나 들은 거예요. 나의 일기장은 마침표가 없다. 이해가 돼요? 제 인생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는 삶으로 살아냈을 때 찍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인생의 모티브이자 좌우명이거든요. 적으세요. 멋있잖아요. 써먹으세요. 사실 이게 그냥 저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백날 신학교 가서 성경 보고 연구하고 신학책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그 배웠던 것들이 그저 여기서만 정지돼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평생 걸리는 분 계신다고. 문제는 여기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데, 여기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아예 그냥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듣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는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는 바 동시에 그 들음으로써 작용을 하는 그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쿠오
듣다의 의미인 겁니다. 고넬료 일행은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함이거나 그냥 그저 듣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음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할 것인지를 베드로의 입술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알게 된 것이고, 그 암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경청하여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정녕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침 없이 다 듣고자 하는 낮고 낮은 마음이었고, 바로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그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경청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도 어느 누구도 은혜 사모하지 않고 나오신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즐기러 오셨나요? 재밌어서 오셨나요? 그럼 여기 왜 합니까? 저희 홍대 클럽 가죠. 지금 문 안 여나?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그저 앉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소절의 말씀이라도 경청하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겨진 것이 우리가 행동과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여기서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굉장히 막 우리의 이성과 뭔가 막 초월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나는 오늘 그냥 잘 버티다 가야지, 그냥 한번 개겨보다 잘 이 시간에 그냥 버티다가 개기다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한 걸음 살짝 물러나 주세요. 그냥 마음을 뭐 대단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그냥 열어주세요. 그냥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한 거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 태도를 그가 보여주면 그에게는 나의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내 이야기를 진실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의 이야기들을 그가 나를 향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진정성이 보일 때 내 안에 있는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경청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면을 해도
단 5분의 대화를 나눠도 그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려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정말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할 거 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이제는 1분도 아니에요. 일단 초 단위로 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즘 세대들이 그렇대요. 하루 24시간 계산할 때 초 단위로 계산을 한대요. 그만큼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 얘기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진정성, 그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이 통할 때 훨씬 더 그 자리가 유익하고 그 시간들이 내게 있어도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의 외적인 삶에만 그저 집중하고 살았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외적인 부분만 집중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한 마음을 가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부재했고,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도리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은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외식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관통에 꿰뚫어 보셨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에 꿰뚫어 보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 눈엔 겸손한 종처럼, 사람들 눈에는 자신을 헌신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심으로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라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말이죠. 죄에 대한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이 원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전에도 한번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조준된 관역에 화살이 제대로 꽂혀야 되는 그 관역을 빗나가 버린 것이 바로 죄의 원 의미라는 겁니다. 잘못 조준된 더러운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단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가꾸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이렇듯 질타하신 것은 그 마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는 질타하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쥐어서 그냥 책망하시고 질타하기 위한 질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죄 가운데 그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마음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질타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사로잡으실 만한 그 마음의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그 마음 안에는 그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여유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은 그들은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움직이는 마치 공동묘지와 다를 것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견고하게 닫혀버린 우리 마음의 심령이 오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견고하게 굳은 채 마치 이렇게 담벼락을 쌓아 철저하게 봉쇄해 놓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안에 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수용되고 인정될 때 봉쇄되어 완악한 우리 마음이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실 늘 준비가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게도 우리는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완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겸손치 않고 교만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내 방 안에 창문을 열었을 때, 물론 요즘은 미세먼지 심해서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창문 여는 것도 좀 두렵긴 한데, 하지만 내 방 안에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방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신선한 공기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그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가 즉각적으로 내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현상, 그 현상은 그것들이 닫혀있는 제 방의 창문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그 바깥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프레시한 바람과 그 아름다운 청명한 소리는 이미 내 방 안에 창문에 이미 맞닿아 있었던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들어오지 못했죠? 창이 닫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상쾌한 바람은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방에 들어오기 위해 늘 창문과 맞닿아 있는 그 외부의 바람과 소리는 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늘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4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랐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을 방문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안에 내용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들어오기 전에, 방문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부정한 것들에 대한 환상을 봤잖아요. 부정한 것들, 정말 부정한 것들, 율법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강조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그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율법, 자신이 갖추어 놓은, 그리고 배웠던 그 율법의 그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그 나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유대적 율법적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게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베드로 또한 기도하러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내려주시며 이걸 먹으라라고 하시죠. 그자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아니요 하나님 저 안 먹을래. 이거 부정한 거잖아요.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는 싫대요. 하나님이 깨끗한 거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부정하대요.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벼락을 맞을 짓이죠. 하나님이 깨끗해서 경건한 먹으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마음가운데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신 신학, 자신의 그 잘못된 그릇된 신앙관들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는 3세판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환상이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환상대로 고넬료의 집안이 통째로 싸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 가운데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이방인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한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걸 보고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 성숙과 섬김과 선교의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기준이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깊숙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길 간절히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 차원 높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들은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 오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봐왔던 이 성경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물론 연약함도 있었죠. 베드로처럼 아니에요, 그거 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쟤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다 돼도 쟤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우리가 가진 그런 우리의 상식과 이성 안에서 우리가 매겨놓은 그 잣대 안에서의 그 고정관념,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섬겨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은 주시는데 자꾸 내 스스로 그것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여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제는 좀 벗어두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용하실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을 꾸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 선교 주일 때만 부르는 찬양인가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건 기도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CCC를 만들으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의
그런 소망, 비전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게 이 가사가 곡조를 달아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수십 년 동안 불러왔습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꾸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장 내 삶의 한치 앞만 바라보며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이 땅에 이루실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손엔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나아가 주의 복음된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의지 속에서 2023년도 상반기 행복나눔 축제를 여러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est Important Person이 아닌 Very Important Person, 이 발음이 안 돼요. VIP, VIP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힌트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 성숙은 그냥 가만히 종교 행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똑같은 모습 살아간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VIP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적어도 그 신앙의 초점은 내게 멈추어지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아요. 바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예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한 그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연스러워요. 이건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입니다. 저는 감사한 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은 적어도 제가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청년부를 진단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말씀 읽는 것에 힘을 다하고 계시고요, 예배하는 것에 힘을 다하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까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